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 초에 이 교단의 일로 회의에 참석하고자 전라남도 광주를 당일로 운전하고 다녀왔습니다. 차를 타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좌우에 넓게 펼쳐진 논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눈으로 논들을 보니 그 펼쳐진 논들의 색깔, 무슨 색깔이었을까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눈으로 딱 보니 좌우로 펼쳐진 그 논들의 색깔은 아직 푸르렀습니다. 아직은 푸르더라. 그런데 있어 보십시오. 앞으로 보름이 지나고 추석이 지나고 10월이 되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논과 여러 이 나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앞으로 보름이 지나고 추석이 지나고 10월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옷도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름의 옷을 입고 있지만 보십시오. 여름의 옷을 다 벗고 가을의 옷으로 옷 갈아입고 앉아 계실 거다. 그런데 여름 옷이 좋다고, 나는 이 짧은 게 좋다고 짧은 거 입을래 하고 고집하면서 옷 안 갈아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혼이 납니다. 누구한테 혼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혼을 냅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혼을 낸더라. 왜 계절이 바뀌었는데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짧은 걸 입고 다니냐고. 제발 좀 긴 옷 꺼내놨으니 입기라도 해라. 이렇게 혼을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나를 혼낼까? 한번 궁금한 마음이 드시거든. 혼날 짓을 한번 해보십시오. 10월이 돼도 찬바람이 불어도 한번 반팔 입고 나가보십시오. 혼내나 안 혼내나? 만약 가족들이 여러분을 혼내면서 막 야단을 친다면 어떻게 알아라?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나를 혼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날 짓을 일부러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을 내지 않으면 큰일 났다. 이 날 사랑하지 않구나.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비상등 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할 수만 있거든 일부러 혼날 짓은 하지 마십시오. 왜? 혼내는 사람 마음이 아픕니다. 혼내는 사람, 좋아서 혼내는 사람 없습니다. 혼낼 때에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맞이한 가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혼날 짓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가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의 마음, 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을. 날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938년 9월 10일을 아십니까? 1938년 9월 10일 말입니다. 오늘 9월 10일은 이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상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날입니다. 화이트가 있으면 화이트 칠을 좀 해버리고 싶은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고 화이트로 덮을 수가 없음을 알기에 그 또한 한국 기독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자고,
그 실수 잊어먹고 살지 말자고 하는 취지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938년, 85년 전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그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때는 이제 옛 이름 조선예수교 장로회로 불렸는데 27회 총회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전국에서 27개의 노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평양 서문박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왔습니다. 그렇게 교회,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들, 선교사님 다 해서 193명이 그 서문박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들만 그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일본의 평남도지사, 경찰부장, 고등과장, 경무과장, 평남서장, 고등계 주임, 이들이 이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일반인들의 방청은 금지되었습니다. 교회당 주변으로 허리에 칼을 차고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30여 명가량 포위를 합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모인 총대들 그 사이사이마다 경찰들이 자리자리합니다. 85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국교회에 우리 교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신사참배를 결의한 겁니다. 한국 장로교회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그 결정을 이룬 날이 85년 전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총회장의 이름이 뭔지, 신사참배를 결의한 사람의 이름이 뭔지, 그걸 동의한 사람이 누군지 다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신앙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 그들의 역사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38년, 그때로부터 한 50여 년쯤 지났을 때에 1992년 한국교회의 어른 한경직 목사님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텀플턴 상인데 그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해서 같은 해 6월 18일 날 감사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그때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단상에 오른 그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 좋은 날에, 그 축하받을 날에 단상에 올라서 지난 일제 때 신사참배한 것을 참회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서야 참회한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기록으로,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식적인 참회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50여 년 만에 공식적으로 참회를 하고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교단별로 참회하는 사람들이 한둘씩 생겨나더라. 그리고 그 1938년 그 수치의 날로부터 70년이 되는 그 해,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한 5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옛날 7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우상 숭배했던 신산 착배했던 그 죄를 참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것이 회개하면 끝입니까? 회개하면 땡입니까? 회개는 끝이 아니요, 땡이 아니요, 시작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깨닫고 이 길이 아니구나, 죽을 길이구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길이구나 깨닫고 돌았으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섰으면 다른 방향으로 방향 잡고 가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 엉뚱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살다가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가 있는데 살다가 겨우 정신 차려서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또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혼이 납니다. 왜 혼이 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한국교회가 그 옛날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처럼 엉뚱한 길로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혼을 내시고 다시금 방향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살 수 있도록, 땅끝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다.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알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파수꾼이 높은 망로에 서서 저 멀리 적군들이 오고 있음을 본다면, 칼이 이 땅에 임했음을 본다면 나팔을 불어야 한다. 이 땅에 적군들이 몰려오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거라. 왜 나를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워두셨나?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두신 것은 거기서 뭐 하라고? 놀고 먹으라고? 아닙니다. 책임 있는 그 자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책임 있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라고 그 높은 곳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명, 파수꾼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똑바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혼이 납니다. 책임 있는 그 자리에서 너가 받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했던 그 말을 네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된다. 8절 보십시다. 8절 말씀, 우리 8절과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주신 사명은 알리라, 전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파수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들에게 경고를 전하는데 그들이 듣고도 그리 살든지 안 살든지 결과를 네 마음에 두지 말아라. 네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하랍니까? 악인에게 전하랍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못돼 먹은 사람이 악인입니까? 악인, 성경이 말하는 악인,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못돼 먹은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본성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정의하는 악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다 보니 느낌 따라 살고 기분 따라 살고 감정 따라 삽니다. 본성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악인아, 하나님 없이 사는 너야, 네 마음대로 사는 아무개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경고를 전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답니까? 파수꾼에게 있다. 파수꾼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나의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해줘라. 우리 민족은 틀려먹었다고, 무슨 소망이 남았냐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가서 좀 전해줘. 내 마음 좀 전해줘. 내 심정을 좀 전해줘라.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11절을 합독하십시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저 사람도 죽는 걸 보지 못한다. 저 악한 인생, 죄로 죽는 꼴을 나는 볼 수가 없다. 하나도 기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못돼 먹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부모 가슴에 대목을 받고 산 자식이라 할지라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죽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나의 사람아, 나의 사람아, 나의 파수꾼아,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돌아오라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가서 소리 좀 질러라. 여러분 주변에 파수꾼의 소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소리치는 파수꾼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는
소리 지르고 살고 있습니까? 우아하게 나 혼자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하면 됐다 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절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저절로 교회에 왔습니까? 저절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파수꾼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라는 이름의 파수꾼,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파수꾼, 친구, 지인, 이름 모를 그 아무개가 내 인생에게 소리쳤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파수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서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직장 주신 겁니다. 그거 하라고 가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거 하라고 공부시킨 겁니다. 그거 하라고 건강 주신 겁니다. 돈 벌어 오라고 직장 보내신 거 아닙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너가 있는 곳에서 소리 좀 질러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발 좀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으면 내가 기쁘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하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즐거이 하면 힘이 됩니다.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짐이 아니라 힘이 날 수 있습니까? 비결 한 가지. 부모 마음을 알 때. 부모 마음을 알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투적인 말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옷 좀 갈아입어라. 가서 얼어 죽으려고 고집을 부리냐? 옷 갈아입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람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겠는데 너는 내가 높은 곳에 세워뒀는데 거기서 뭐 했냐? 너는 내가 높은 곳에 세워뒀는데 직장 주고 일터 주고 가정 주고 뭐 했냐? 그리 주님 물어오실 때에 주님께서 저 세워두신 그곳에서 살리는 일 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외치고 살았습니다. 나 일터에서 직장에서 돈 벌고 살지 않고 복음 전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신 것을 깨달아. 저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며 복음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 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편리하게 살게 하셨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외면하거나 높은 곳에 서서 구경하거나 관광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는지요. 주여,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워두신 것, 그 본심을 깨달아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 한국교회, 우리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